대림절 제1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일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뭘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셀폰을 켜요. 지금 시간이 몇인가 보기도 하겠지만 카톡이 왔나, 텍스트가 왔나, 이메일이 왔나, 궁금한 게 뭐 좀 있어서 누가 좀 나한테 무슨 얘기하나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심하냐면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옆에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그걸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집에는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들이 저기 있고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아빠하고 아들도 서로 들고 앉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한다. 다른 데서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도 셀폰을 켜놓고 예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걸 들여다보고 누가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 하나,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들으면서 내 생각이 잡힙니다. 들으면서 행동을 하게 돼요. 듣는 데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까 우리 인격이 형성이 돼요.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어요. 특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헤드셋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거 다른 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걸 끼고 합니다. 다른 소리 안 듣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거 들으면서 자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듣길 원하세요? 일시적인 정보, 일시적인 즐거움 중요하지요. 그러나 참 생명, 영원한 길, 그 길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만 아니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 속에 있는 생각, 내 뜻을 얘기하시죠? 생각과 뜻이 어떻게 형성돼요? 누구 말을 많이 들었는 데서, 책을 읽었는 데서, 구경하고 경험한 데서 쌓인 것이 내 속에 생각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어떤 데, 말하다 보면 어떤 데는 사람들을 상하게도 합니다. 아프게도 합니다.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일어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대할 때마다 야, 너 참 보배야. 어떻게 하나님 우리 집에 너 같은 애를 보내주셨지. 너를 가진 우리 집은 참 축복이야. 이런 말을 아빠 엄마가 아이들한테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아이는 살맛이 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반면에 야, 이 같은 바보가 생겼어. 그것도 몰라 바보? 어떻게 우리 집에 이 같은 놈이 났지? 아, 참 바보야. 그런 얘기를 만약에 애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애들이 살맛이 나겠어요? 집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우리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 속에 어떤 게 들어와 있느냐,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주님 옆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적도 베풉니다. 듣고 보고 좋으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봅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좀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구시오? 당신이 누구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누구라 대답을 직접 안 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 사람이다. 너희들이 내 말 들어보면 나를 알잖아.
내가 지금까지 비밀로 하지 않고 내가 다 말했는데 내 말 들어보면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하는 거야.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말하는 것뿐이야. 내 아버지는 진실이야, 참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말 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제가 성경을 읽고는 성경을 읽은 것 제쳐놓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연구해서 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주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그걸 내가 듣고 하는 얘기다. 나는 아버지의 대변인이야. 나는 아버지의 입에 불과해. 그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느냐? 말씀을 주고받고 나누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는 큰 소리를 말씀하시는데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얘기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하나님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직접 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네 후에 내가 너희들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는 그 입에 내가 내 말을 넣어줄 것이야. 그러면 그는 내가 준 그 말을 가지고 이 백성들, 무리들 중에 얘기할 거야. 그들이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나가고 난 뒤에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떠난 후에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 많은 선지자가 왔어요. 이사야도 왔습니다. 예레미야도 왔습니다. 엘리야도 왔습니다. 그분인가 지나갑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요. 요단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례하니까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주 신기하거든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한 그 선지자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내 뒤에 오는 그분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너 남편 5이 있어서 지금 사는 남편은 5이, 지금 사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만 여자가 뭐라고 그래? 내가 보기 당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왜?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난 뒤에 동네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야, 친구. 우리 성경에 모세가 얘기한 분 있지? 율법에 얘기한 분 있지? 그 선지자, 그분을 내가 만났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파악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겼더니 사람들이 와, 이분이야말로 그 선지자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아. 자기가 선지자인 걸 말씀하면서 자기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는데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 여러분, 예언이란 얘기가요, 한자로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미리 옛자, 말씀은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앞날에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게 선지자예요. 또 옛자, 예언이라는 예언의 옛자는 예금한다는 옛자. 말씀을 받아서 간직했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예금을 했다가 그 돈을 인출에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있다가 그걸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그것이 예언이에요. 영어로 포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선지자의 하는 기능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선지자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공의라는 것은 죄를 형벌하고 심판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냐? 죄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 떠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살길 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수풀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아갔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있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변론하자, 한번 얘기해보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불타할지라도, 네 죄가 진홍같이 불타할지라도 내가 너의 그 죄를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해줄 것이야. 한번 얘기해보자.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생명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니느웨라고 들어보셨지요? 지금 이락 지방이 그게 옛날 니느웨 지방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참 잔인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잡으면요, 포로를 하면요,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입니다. 그리고 매답니다.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니느웨 사람 하면 이를 치를 떠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야, 요나야, 너가 니느웨 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40일 지나면 이 성은 망할 거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이 요나가 가고 싶어야 안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 왜? 가면 잡혀서 껍질 벗겨 죽을 것도 생각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결국 간 거예요. 가서 말하기 싫지만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해.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전했어요.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 모두가 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것이 왕에게 들리니까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내려와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공포해서 짐승이나 살면 누구든지 지금부터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했어요. 150년 더 지나가도록 용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서 사랑을 부여주시고 돌아와라. 돌아와서 생명 얻고 내 안에서 함께 살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너희들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들어가기 원하지만 너희들 그대로는 안 돼. 돌이켜 가던 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만 삶을 얻어. 이것이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 잃어진 자를 찾아가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어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여기서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진짜 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하나?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꼬꾸라진 거예요. 그게 눈이 어두워지면서 다시 눈이 열리면서 의로우신 예수님 빛을 바라보고 거꾸로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가 새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변해지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박해하던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교했더니 우리가 어찌해 구원 얻겠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네가 회개해라. 죄에서 돌이켜 서라. 그리고 난 뒤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그날 많은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았어요. 몇 명이요? 3,000명이 세례받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우리를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주신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악인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돌아서고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미네소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미네소타 좋아하십니까? 왜 내가 미네소타를 좋아하는가 하면요, 이 미네소타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개발한 주입니다.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사람, 그쪽 사람들인데 이들의 조상들은요 해적대들입니다. 해적대, 바이킹 해적대들입니다. 바이킹, 말만 바이킹 들어도 무서운 거예요. 왜? 약탈합니다. 빼앗아갑니다. 죽입니다. 불지릅니다. 사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생활을 400~500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남을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들의 삶이 새로워진 거예요. 변화가 온 거예요. 보세요. 한국이 6.25 전쟁 때문에 아주 폐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지만 치료할 곳이 없습니다. 부상당한 사람도 치료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을지로 육과에 메디컬 센터, 당시 한국의 최고 좋은 병원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무료로 치료받은 거예요. 6.25가 나서 한국을 재건해야 되는데 사람을 키우는 게 제일 좋겠다. 지도자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엔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에. 이런 계획으로 한국의 지도자를 키우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이 한국 학생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좀 시키겠어. 그랬더니 미네소타가 우리가요. 미네소타 대학에서 학생들 받는 거, 서울대 학생들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한국 학생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문이 열린 게 그것만 아닙니다. 갈데없는 세계 난민들, 저 월남 사람들, 라오스 사람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갈데없는 사람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불러준 거예요. 고아들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슴을 열고 이리 와라, 입양해서 입양 하나님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입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들이 삶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새로운 삶이 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신 그 일입니다. 돌아서라, 함께 살자, 생명 누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네가 살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네가 풍성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앞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야. 너희 평안을 주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장차 소망을 주신다.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 소망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 지옥에 가면 지옥편 앞에 붙인 게 뭔지 아시죠? 지옥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으면 살고 있어도 지옥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삶에 힘을 주고 삶에 길을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길 기다리는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에 일어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내가 종교 지도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근데 3일 만에 내가 살아나.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나중에야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 성령 보내줄게. 위로부터 능력을 보내주어 그 능력이 임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 정인이 될 거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 준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 있는 곳 데려갈게. 이게 뭐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예언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한 아주 집이 준비가 덜 돼서 아직 데리러 안 오신 거예요. 주님 오시길 원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앞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자들이 와, 선생님 보십시오. 성도 아름답죠.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꾸민 돌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 아름답지.
옛날이 못되면 돌 하나 위에 돌 없이 다 무너질 거야. 이 성이 폐허가 될 거야.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짐작을 했겠어요? 그 말씀 후 40년 된 때에 70년,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대장이 와가지고 진짜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렇게 폐허가 되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말씀은 진실이라, 주님 말씀은 참되기 때문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 그가 하는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더라. 이게 선지자의 말입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에 그것은 자기 마음으로 지어낸 얘기야.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삶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면서 우리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산상 설교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빛이 오면은 사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해.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추어서 모든 사람이 너희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빛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 안에 살면 내가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이 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영국에서 종교 핍박을 받고 있던 청교도들이 이 말씀 받은 거예요. 그들이 저 파란에 가 살다가 미국이 새로 열렸다 그러니까 미국 가자. 1620년에 와서 미국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세상의 빛으로서 온 땅에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만의 아니야. 세상 어두운 세상, 저 납달리, 저 스불론 땅, 어둠의 땅에도 빛을 비춰야 돼. 그래서 온 세상, 저 북쪽부터 남쪽, 산호선까지 인류가 사는 모든 곳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밝게 빛을 비추자.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빛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임하면요,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삽니다.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병자라도 주님 말씀 한마디 다 낫습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는데 주님 말씀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신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귀신 보고 나가라 하니까 나간 거예요. 새 사람 된 거예요. 주님 말씀이 오면은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지, 말씀이 임하면, 주의 말씀이 임하면은 풍랑도 잔잔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근대 역사의 세계 기적입니다. 1945년 우리 한국이 2차 대전 이후에 해방이 됐습니다. 2차 대전 끝난 후에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치고 지금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1950년대 전쟁이 났을 때요, 세계 유엔의 16나라가 한국을 도왔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도 한국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그 왕 합살라세 황제의 건의 부대 깡누이라고 보냈는데 그 부대가 왔는데요, 그때 에티오피아는 개인 소득이 1인당 3,000불이었어요. 한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개인 소득이 60불.
세계에 알려진 나라 가운데 바닥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폐허에서 오늘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국 민족 스마트하잖아요. 재능도 있고 열심히 하고 머리 좋잖아요. 그럼 그것 있죠.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다릅니다. 우리 이조시대에, 고종시대, 대원군 그때 시대, 그 이조시대에 한국은 언둔의 나라, 쇄국정책을 썼습니다. 외국이 전부 다 원수예요. 또 조정 안에서는, 왕궁에서는 사색당파가 많아가지고 끼리끼리 참 많았습니다. 사색당파 중에 남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양반들이죠. 쫓겨났는데 그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중국에서 가지고 온 한문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그 책 중에 하나가 마테오리치라는 사람이 천주실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천주실이. 천주실은 뭐냐면은 하나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교리 책입니다. 이걸 한문에도 읽어보니까 이건 다른 책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양반들이 겨울에 동지대에서 중국의 동지사를 파송할 때 젊은 이성훈을 따라보낸 거예요. 네가 가서 이분들 모시고 가서 이 책의 내용이 뭔지 그거 가서 좀 배워오너라. 그 수소문했더니 그 선교사 선거시라 선교사 공동체 가지고 다 배운 거예요. 배우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첫 세례교회 교회 기초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국 스스로 자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저 평안도 의주, 압록강 근방의 의주에서요, 상인들이 1년에 2번씩 중국으로 건너가서 단동으로 건너가가지고 그때 장사를 했습니다. 1년에 2번씩. 그때는 비자 없이 2번은 댕기는 거예요. 그 장사로 가다가 그게 중국에서 저 영국에서 온 선교사 존 로스 목사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 두 사람 만난 거예요. 그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우리말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세례받고 예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국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 데리고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맨 먼저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해가지고 붓글씨를 써가지고 그걸 책으로 짊어지고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그걸 들고 이제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국경을 건너다가 세관원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숨겨가지고 돌아왔어요. 어주에 와서 그 말씀 포교하다가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상윤이 자기 고향 황해도 장년 솔레로 간 거예요. 송천 솔레.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촌시골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해서 그곳에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그게 솔레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세워진 겁니다.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오면 이런 일이 생겨요. 말씀이 오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아닙니다. 조정에서 일하던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서 일본 가신 동안에 선교사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너무 좋거든요. 세례받고 예수 믿고 보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한국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 그때 보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토를 달아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두문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 일본에서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진 거예요. 그 성경을 들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에요, 선교사가 가기 전에 선교사가 그 나라 갈 때에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간 건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사 와서 이런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공부시키고 성경대로 살게 하고 아주 성경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교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외국 나가 공부한 사람 전부 다 처음에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공부하게 된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게 된 바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게 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발전되니까 이거 우리만이 아니다. 세계 선교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170나라 넘는데 지금 2만 7천 명 이상이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개인만 아니라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받은 말씀을 전달한다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 사람과 같이 하십니다. 자기 사람과 같이 해요. 자기 대변인 선지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 기뻐하는 일, 내가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같이 하신다 말씀한 거예요. 내 사랑한 자녀면은 같이 있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자기 말씀을 증거한 자기 사람을 함께해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말씀 한마디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대결하면서 갈멜산에서 너희 선지자 아합, 너 선지자, 바알신 선지자, 아스라신 다 모아라. 850명이 모였어요. 어느 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확인해보자. 불이 내리게 해서 불 내리는 신이 진짜예요. 바알신은 불신입니다. 근데 불을 못 내리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밝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알신 선자의 후원자인 왕비 이세벨이 내가 너를 잡아 죽일 것이야 하고 엘리야를 죽였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 거죠. 저 남쪽으로 100마일 이상을 달리고 도망가는 거야. 너무 지쳤어. 광야에 너무너무 지쳤어.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할 일 다 했으면 날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잠든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경에 어루만져 주시더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눈 떠 보니까 물 한 병, 떡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또 잠들었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셔요. 나는 죽고 싶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힘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비난받을 게 없습니다. 죽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고발당했습니다.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33세 나이에 십자가 간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되림을 받아 십자가에 들어 올렸습니다.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로 삼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무슨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을 들으세요? 진리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누구의 말을 하십니까? 얘야, 내가 주의 말씀 받아 살아보니 내게 이렇더라.
말씀이 능력 있더라. 나를 새롭게 하더라. 그 말씀이 너에게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나누면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너 혼자 간직하지 말아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인에게 이 복음의 소식,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을 만인에게 전달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자들로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는 거 내가 듣고 주님 내가 들은 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역하면은 생명이 번져가게 하십니다. 뻗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는 사회를 새롭게 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이 대림절 첫 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 받아 그대로 전하는 주님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어서 매일매일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내가 새로워져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 주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되 아버지 함께 손길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전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래된겼지만 아직도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 아직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어. 세상 소리만 내 귀에 들리고 세상 걱정만 내 가슴에 가득하다고 하면 주님,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생명 평화를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을 엽니다. 내 귀를 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